할렐루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시편 118편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8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시편 118편 28절 말씀. 아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한 번도 미적지근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일 말씀이 많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뿌리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일상에 빼곡히 하나님이 맺히게 해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한 주 우리 내면에 이 뿌리에 대한 감사가 많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하나님이 많이 생각나고 나의 하나님께 많이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지고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양하신 다음 노명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 중에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을을 맞아 수확의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터치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9월부터 터치 전도를 시작으로 예비교인 작성서와 금양로 기도 제목을 놓고 7주간 작정 새벽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 주제로 예비 신자를 찾아 터치하며 장기 결석자 터치하기를 놓고 온 교인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터치 전도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지며 기도와 전도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임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부흥과 성장하게 하시며 이번에 29명의 임직자를 세우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직자들이 헌신이 식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오니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지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주님, 약자들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 각 가정과 개인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구약 813쪽에 있는 시편 18편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PPT 대신에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2024년 1월 28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고통 중에
주의 크시는 정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니 매일 주의 얼굴 배우며 찬양 노래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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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구세주 나의 소망이니 항상 찬송하겠네. 항상 찬송하겠네. 항상 아멘. 시편 18편 표제를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동안 살펴본 시들에 비해 표제가 굉장히 길고 또 많은 정보가 담겨 있고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시편 18편과 거의 유사한 비슷한 본문이 성경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어디냐면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을 펴보시지는 마시고 이 사무엘하 22장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적혀 있고 그 괄호 안에 시편 18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은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시편 18편의 표제만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지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날에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을 정확하게 언제 드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또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영을 주셨을 때에도 그 번영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감사시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에서 벗어났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우리가 이 시를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좋은 그런 기도문입니다. 시가 길어서 띄엄띄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만일 누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단정 짓는다거나 정의를 내린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정의하거나 단정 짓는 자세와 태도는 위험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등등 하나님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나의입니다. 나의. 그냥 하나님은 나의 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는데 다윗은 왜 굳이 나의라는 단어를 반복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으로 경험했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다윗이 자기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해 본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무엇라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뿌듯하고 또 기뻐하실까요? 혹 만일 아직 하나님을 딱히 무어라 표현할 단어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차분히 지난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만의 언어, 나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을 표현할 단어가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음으로 다윗은 자신이 처했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다윗이 고난에 처했을 때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잘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좀 더 생생한 느낌이죠. 살면서 도무지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지금 다윗이 내 삶이 그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강찬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성도님들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극심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나를 자꾸 번민하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짓눌리지 마시고 고난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다윗은 말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주요 단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시면 땅이 진동하고, 8절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9절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10절 구름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11절 물의 흑암 공중에 빽빽한 구름, 12절 광채 우박과 숯불, 13절 우레소리, 14절 많은 번개, 끝으로 15절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시는 장면을 마치 엄청난 사건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고난에 짓눌려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내 삶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국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16절과 18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에 짓눌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에 잇대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고, 건져 주시기 때문이고, 의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간증이 풍성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7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20절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선하게 또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노력했고 희생했다고 해서 이것을 빌미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45절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내용이고, 46절부터 50절은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다윗은 모든 승리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다윗은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원수와 사울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밤을 지새웠을 것이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이 탄생한 배경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아마도 많은 군사들과 많은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다윗을 가리키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제 당신의 나라이고 세상이라고, 평생 당신만을 따를 것이라고 다윗을 높이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조금도 자기에게 어떤 공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전부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31절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겸손히 고백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이른 아침 떠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고난에 처했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번영을 누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믿음이란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번영에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삶으로 녹여내야 할, 실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혹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까워지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고 싶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주목하지 말고, 고난에 짓눌리지 말고, 내게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혹 번영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건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께 나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입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번영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번영에 너무 심취하지 마십시오. 내게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번영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번영을 누린다고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공을 하나님께,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번영에 부패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번영에 부패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돌아오는 주일은 생명터치 주일입니다. 이번에 작정한 예비교인은 277명입니다. 구원 150명, 회복 77명인데 모든 성도가 예비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작정한 성도님들은 예비교인에게 연락해보고 찾아가서 교회에 초청하고, 또 모든 예비교인이 끝내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처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번영을 누린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고난에 있지만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번영으로 부패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이 진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생명터치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많은 예비교인을 작정했습니다. 주님, 모든 예비교인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세례교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작정한 예비교인이 아닐지라도 새벽을 깨우고 또 틈틈이 수시로 하나님께 예비교인을 중보하면서 구원의 반열에 모두 이르게 해달라고, 모두가 세례교인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데에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며 논의하며 기도하며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또한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사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충성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그 귀한 믿음의 간증들이 삶에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의 체력을, 교육자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을 다하여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터치 주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품은 한 예비교인이 교회에 올 때 온 성도가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웃음소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전달되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하루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꿀맛 같은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